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대단히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탐내 강제로 그녀를 빼앗아 결혼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행동에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서 가장 주목받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옥에 가두면 하나님의 소리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소리가 잠잠해지자 곧이어 광야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나 울려 퍼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부서를 접해보았습니다. 유년부를 시작해서 청년부, 장년부, 교구, 또 실버 교구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각 부서와 교구마다 사역의 방향과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년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시켜 줄지가 그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에게는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스스로 찾기를 바라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년 교인들에게는 비록 인생사가 고달프지만 그래도 힘을 내 신앙의 기본을 우리 잘 지키자며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버, 그러니까 참 소망부는 어떤 비전을 품고 우리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복들은 조금 누리지 못할지언정 천국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인지하는 천국은 내게 무척이나 낯선 소망입니다. 젊은 나에게 천국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복적인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천국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청장년층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 짙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천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역설적이게도 천국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천국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직 젊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2층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은 영계로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셋째 하늘이 바로 3층 천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깝게 왔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3층 천이 지금 이 땅으로 내려앉고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란 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나라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없는 나라, 영토가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영토란 통치권이 미치는 지리적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이란 어떤 특정한 지리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든 삶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대체 어떤 삶일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둘 다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이들의 삶을 보면 두 사람의 선행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선행에는 어떤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역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의 동기를 추측하자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기 위해 양심이 걸려서 남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아니면 스스로 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그의 동기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행한 선행의 동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향하거나 아니면 사회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사회라는 개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는 자아의 또 다른 자기 확대이기 때문에 조금 비약하자면 그의 동기는 언제나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품은 선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가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선량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삶이란 인간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평범했던 나의 삶은 점차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변화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는 우리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의 다가옴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는 already 이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천국이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not yet, 아직입니다. 먼저 이미라는 관점에서 천국의 도래를 살펴봅시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물의 참 상속자께서 오심으로 불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자신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는 원수들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는 축사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점에서 천국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시니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도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이 땅에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밤중에 광야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텐트 곧 성막이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성막은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세월은 흘러 광야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화려한 성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다른 이방 나라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전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순절 날 밤 거룩한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였습니다. 그 옛날 성막의 천조각과 성전의 돌 모퉁이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거룩한 새 성전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왜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모세는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땅이 거룩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분이 머무셨기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곳에 머물기 시작하셨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불의나 악행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법과 악행이 횡행한다는 것을 봅니다. 과연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당신의 기쁜 뜻에 따라 성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교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가라지 같은 악인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한 밭에 함께 심겨진 땅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을 수 없는 불의와 악행을 보며 몸소리치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학교와 가정에서 정의가 반드시 불의를 이기고 선량한 사람은 존경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과연 그러합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삶은 늘 교활한 불의가 순진한 정의를 이기고 선량한 사람은 자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바보라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상은 오히려 불의가 기세등등하고 오만함이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선량한 사람이란 그저 속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는 선의를 가르칠 뿐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불의한 삶을 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세상의 진실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진심으로 느껴봅시다. 과연 세상의 말이 진실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상처 입힐 때 분명 불의가 이긴다는 저들의 말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들의 말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불편한 감정을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봅시다. 진짜 진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말처럼 불의가 영원히 득세하든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진정한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오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악행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행동합니까? 처음에는 양심상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불의와 타협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의 참혹한 실상은 보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 앞에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의 악행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 땅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천국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을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 내 옆에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일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내일 친구에게 선물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친구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여러분은 선물을 살 돈도 여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끝까지 친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선물을 주기를 포기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인 우리는 나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 앞에 정말 무력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은 내일 반드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내일 닥쳐봐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내일 반드시 선물을 받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를 벗어나는 일은 없고 또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정말 그 말대로 100%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왔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에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천국은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중에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막을 자가 이 땅에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면 나는 장차 반드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자이며 동시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우리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나가 일하라고 명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네라고 대답한 후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뉘우치고 밭에 나가 일하러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종하였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이라 시인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은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이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를 일컫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그 통치는 거절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그저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과 나의 순종을 하나로 일치시킵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 안의 천국을 믿음으로 우리 발견합시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성도인 우리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교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날로부터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용히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입시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합시다. 여전히 내 마음이 분주한 까닭은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까닭은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뱉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말을 멈춥시다. 그리고 잠잠히 성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참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열렬히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국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완전한 도래를 위해, 세상의 정의를 위해 열렬히 기도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힘차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비로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안에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보니 여전히 주님 불법과 악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